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그리고 사무엘상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올 가정의 달 그리고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얘기하는 달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내야 하는 그런 달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자유롭고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5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셋째는 부부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든지 부모님이든지 부부든지 모두가 한 가정입니다.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모두가 다 가정이 있다라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아이로 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성경을 찾아봤더니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판단하고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 따라 행동하자.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말씀을 가지고 행동해서 5월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래서 좋은 말,
칭지격동 감사,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정말 우리들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들만, 행복한 말들만, 칭찬하는 말들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가정을 보면 모든 가정들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런데 현대 가정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이 쪼개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가정이 행복해야 사는 맛이 나고 행복도 기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성공해 보십시오. 명예, 권력, 많은 돈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나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닐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의 비밀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가정의 소중함을 더 생각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물질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닥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거나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 악한 영은 그 틈에 파고 들어와 우리를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돈이 없어서입니까?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가 건강이 없어서입니까?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죽었고 예배가 사라지니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아무리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큰 위기 순간은 온다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휩싸여서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 예배가 사라져버립니다. 예배가,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5월이 되면 꼭 잠언서를 읽습니다. 어릴 때 저희 자녀들에게도 잠언서를 자주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반석재단에 제가 와서도 5월이 되면 꼭 잠언서를 새벽에 읽든지 성도들에게 잠언서를 읽도록 권면을 드렸습니다. 정말 가정에 필요한 말씀,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 남편과 아내에게 필요한 말씀, 믿는 우리들이 꼭 지녀야 될 말씀들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잠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이 컸더라도 다른 것은 문자는 많이 하고 다른 것으로 핸드폰은 많이들 하시고 그냥 핸드폰을 손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5월은 잠언서의 말씀들을 좀 아이들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걔들이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걔들이 뭐 성경에 인터넷에 가보면 다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읽게 하자 이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좀 읽게 하자 이거예요. 저희 교회도 새벽에는 오늘부터 2장씩 1장, 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잠언서 2장을 읽는데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꼭 성도들에게 드려야겠다라고 아침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내 아들아, 말을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마음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고 소리 높여 구하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성경을 보면 알게 된대요. 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2장 10절과 12절입니다. 2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요,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가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길로 가게 한대요.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한대요. 저는 오늘 새벽에 부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2장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이들에게 선하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성경을 알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좀 키워보시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다 오래도록 살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결혼을 했든지 자녀를 가졌든지 손주 손녀를 가졌더라도 여러분 자녀는 자녀잖아요. 어쩔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보다 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말씀하잖아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말씀이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말하는 자에서 건져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했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제 목회의 어떤 모토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본문을 들으면요, 우리 정말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복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아시레카라인데, 이 아시레카라는 말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복이 아니라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아시레카가. 그러므로 본절은 너는 지극히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극히 행복한 자래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친히 싸우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너는 분명히 행복한 자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합니까? 개인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정말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의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오늘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용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배려가 부족하고 오히려 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가 있고 뒤로 밀려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결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요즘에 오후 예배를 못 드리시니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아프셔야죠. 좋으신가요? 예배 딱 드리고 놀러 가기 좋고 좋은 날씨 때 어디 찾아가기 좋고 안 간 사람 만나보기 좋고 그러신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적어도 행복해지려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좀 마음 아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라도 주보에 나온 대로 좀 읽기라도 하시고 저녁에 밴드도 같이 하시면서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에 이사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장 11절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처럼 정말 기도할 때 어려움에서 해결받습니다. 한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 은총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슬프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무엇이 그렇게 괴로웠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또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지금 괴로운 것은 분인나 둘째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맡고 있는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답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방법이에요. 괜히 분인나 미워하고 분인나에게 질투하고 분인나에게 어떤 걸 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저걸 없애버릴까? 저 가정을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워할 수 있어요. 질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한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어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어서 이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겨진 축복을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들의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숨겨진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점쟁이한테 찾고 어디 무슨 뭘 하고 다른 걸 한다고 그게 열려지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문제는 딱 해결되잖아요. 한나는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남편 엘가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가정에 아내의 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신앙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정말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늘 죄송한 얘기지만 믿는 남편이시면 잘해 주셔야 돼요. 아내들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아멘이 부족하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나를 대신해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한나의 가정에 남편 엘가나의 역할이 없었다면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가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가나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엘가나는 에브람 산지에 사는 레이지파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전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오신 대로 행하던 그 시기, 바로 그 시기. 그러나 엘가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실로까지 먼 길이었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편하게 다니시려고 하는 그런 편의주의적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찢어짐을 느끼고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오전에 드리는 이 예배로만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또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에 다른 일이 있으니 주일 예배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가 모범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갔던 모습을 평생 사무엘에게 보인 것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 때 더 기도하더라, 힘들 때 더 예배하더라. 그럼 그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다 얼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갈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아야 돼요.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엘가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더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을 내가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 그걸 드린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아직도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최고라고 존중하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와 엘가나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신 제사장 사무엘이 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행복한 자녀들로 길러지어 주시고 결혼을 했든지 손자 손녀를 낳았든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정말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받쳐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우리 부모님들, 그러나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찢어지는 가난은 면했지만 죄와 허물로 가득 차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자녀된 도리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만 경배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가정 되어지시면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지는 사무엘이 태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